인테리어가 거의 끝난 날, 낯선 목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기 교회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4천만 원이 목사님 가슴에서 툭 떨어졌죠. 서울 변두리 지하철역에서 조금 걸어 들어가는 상가 건물이었어요. 김아준 목사님은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작은 사무실 같던 공간을 예배당처럼 바꾸려고 밤낮 없이 뛰었죠. 보증금, 인테리어, 간판 준비까지 합쳐 대략 4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성도들은 설렜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린다는 말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감사 제목처럼 들렸거든요. 공사는 거의 끝나가고 강단 자리도 잡혔고 의자도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목사님은 공사 소음 속에서 낯선 발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표정을 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직감했습니다. 이분 목사님이구나 하고요. 박 목사님은 처음부터 단도직입이었습니다. 여기 교회를 얻으시면 안 됩니다. 김아준 목사님은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이미 계약했고 다음 주 예배 시작이라는 말이 입에서 맴돌았죠. 박 목사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저희가 2달 전부터 여기 준비했고요. 이번 주부터 예배드립니다. 같은 상가 바로 옆에서 교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아준 목사님 목까지 어떤 말이 차올랐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옮기시면 되겠네요. 그 말이요. 하지만 차마 하지 못했죠.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내뱉는 말 한마디가 성도와 상가, 사람들 눈에 어떻게 찍힐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남을지 알았거든요. 김아준 목사님은 겨우 한 문장만 꺼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그날 공사가 멈췄습니다. 소음이 멈춘 자리에 기도 소리가 들어왔죠. 기도가 시작되자 마음속 질문이 폭주했어요. 김아준 목사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교회라면 간판이라도 걸어놓지 않았을까? 부동산은 왜 말을 안 했을까? 아니, 우리가 먼저 계약했는데 왜 우리가 나가야 하지? 성도들도 흔들렸습니다. 정 집사는 속을 못 참았죠. 목사님, 그냥 하면 되죠. 상가 안에 교회 둘이면 어때요? 이권사는 눈을 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날 밤 목사님은 텅 빈 예배당 자리 한가운데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이 교회를 더럽히지 않게 해주세요. 손해와 순종이 한 줄에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목사끼리 말싸움이 되면 교회가 먼저 다칩니다. 김아준 목사님은 박 목사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싸우려는 연락이 아니라 방향을 찾기 위한 연락이었죠. 목사님, 우리 둘이 왈가왈부하면 성도들도 상가 사람들도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은 단호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시작합니다. 대화는 짧았고 마음은 길어졌어요. 김아준 목사님은 누가 옳다보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덜 욕먹는가를 더 크게 보려 했습니다. 그게 더 어려운 선택이었죠. 성도들 중에는 우리가 왜 저요라는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도 이기는 방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사를 멈추니 돈이 멈추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정은 밀리고 계약은 남아있고 마음은 타들어갔죠. 공사팀은 기다려달라 했고 성도들은 답답해했습니다. 정 집사는 현실을 들이밀었어요. 목사님, 이미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권사는 조심스레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물러나면 교회가 약해 보이지 않을까요? 목사님은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약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약한 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무너지는 건 싫습니다. 그 말은 성도들을 다 설득하진 못했지만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놓치지 않게 잡아줬습니다. 김아준 목사님은 부동산과 건물주를 찾아갔습니다. 억울함을 폭발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길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저희가 교회 간판도 준비했고 다음 주 예배를 계획했는데 같은 상가에 교회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 부동산도 당황했고 건물주도 난처해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쉬운 분위기였죠. 하지만 목사님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희가 나가기로 한다면 최소한 보증금은 보전받고 공사는 한 만큼만 정산하고 원상복구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뜻밖에도 길이 열렸습니다. 보증금은 보전, 공사는 진행한 만큼 정산, 원상복구 후 퇴거. 손해가 0은 아니었지만 교회가 다치는 비용을 막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교회로 돌아와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한숨이 길게 흘렀습니다. 성도들의 폭발, 목사님의 흔들림. 결정이 내려지자 성도들의 감정이 터졌습니다. 왜 우리가 나가요? 교회가 옆에 있으면 어때요? 우리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 말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사님은 그 말들 사이에서 교회다움을 잃지 않으려 버티고 있었죠. 목사님도 흔들렸습니다. 밤에 혼자 앉으면 억울함이 다시 올라왔어요. 내가 순종이란 이름으로 현실을 회피하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도 들었죠. 그런데 목사님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존심을 지키느라 복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목사님을 먼저 바꿔갔습니다.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새로 붙인 마감재가 뜯기고 조명이 내려오고 강단이 사라졌어요. 사람 마음도 같이 뜯겨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 집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걸 왜 우리가? 이권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나님, 왜요? 목사님은 말이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상처만 더 커졌거든요. 그 대신 목사님은 현장 한쪽에서 조용히 커피를 나눴고 공사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순해 보일 수 있었죠. 하지만 목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는 게 진짜 어려운 싸움이라는 걸요. 마지막 날 빈 공간을 바라보는 목사님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후회 안 하세요? 목사님은 잠깐 멈추고 대답했어요. 후회가 없진 않죠. 그런데 목회가 시작부터 싸움으로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먼저 망가질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성도들 마음을 한 번 더 흔들었습니다. 손해는 분명했고 억울함도 남아 있었죠. 그런데도 목사님은 포기를 도망이 아니라 결단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목사님은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물러났으니 끝인가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나요?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들려온 뜻밖의 소식. 며칠 뒤 김아준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기 목사님의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목사님, 그 소식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목사님은 대답이 늦었습니다. 괜찮습니다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장로님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한 블럭 떨어진 곳인데 복합상가입니다. 지하에 120평이 비어 있어요. 목사님은 순간 정말요? 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꾹 눌렀습니다. 기대가 커지면 더 아플까 봐요. 장로님은 건물주였습니다. 지하 주차장부터 5층까지 있는 큰 건물이었고 지하 공간은 예전 스포츠 센터였어요. 운동기구만 빼고 나가서 바닥과 조명,
화장실 등 기본 시설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인테리어 거의 하지 마시고요. 음향이랑 강단, 사무실 조금만 하세요. 월세는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쓰세요. 그 말이 너무 커서 목사님은 오히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권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고 정집사는 멍해졌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게 끝이 아니었구나. 그게 반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를 확장으로 바꾸고 계셨죠. 그날 밤 목사님은 새 공간 한가운데 서서 기도했습니다. 예전처럼 억울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해 못하는 길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셨네요. 성도들도 회한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싸웠으면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 말이 교회 안에서 조용히 퍼졌습니다. 누군가의 박수보다 누군가의 눈물 속에서 교회는 더 단단해졌어요. 새 공간은 넓었습니다. 주차도 편했고 교육실과 사무실을 만들기도 좋았죠. 강단을 세우고 음향만 손보니 예배가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이 숨을 쉬는 표정이 됐어요. 목사님은 주일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은 내가 꼭 이겨야만 열리는 게 아니구나. 교회는 지역사회와 연결되기 시작했고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예배는 더 이상 우리가 억울하다 해서 시작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로 시작됐죠. 장로님의 약속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월세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줬고 교회는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목사님은 그 은혜를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더 기쁘게 목회했습니다. 성도들도 바뀌었습니다. 권리만 보던 눈이 복음의 방식을 보기 시작했죠. 교회는 커졌지만 마음은 더 낮아졌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결말이에요. 하나님은 공간을 넓히기 전에 먼저 마음을 넓히셨습니다. 몇 년 뒤 김아준 목사님은 가끔 첫상가 앞을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마음에 남는 건 손해가 아니라 지켜낸 것이에요. 싸움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 목사끼리 다투는 장면을 성도들에게 남기지 않았다는 것, 상가 사람들에게 교회가 소란의 상징이 되지 않게 했다는 것. 목사님은 조용히 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야속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이 참 세밀하셨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지금 버티는 자리에서 다시 숨을 쉬게 하는 문장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요, 내가 오라도 교회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설 수 있겠나요? 무언가에서 이김이 곧 영광은 아닙니다. 말로 이기기보다 어려움을 품음으로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은 자리에서 다른 길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